루즈벨트, 윈스턴 처칠, 헬란 켈러, 마하트마 간디, 데레사 수녀, 알버트 슈바이처, 마틴 루터 킹 등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도자 300명을 분석한 결과 그들 중 25%는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 중 50%는 유년 시절에 학대를 받았거나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부정적인 반응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시작 지점, 출발 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어디에 서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우리는 2012년을 시작하며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주의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바라건대 연말에 가서 과연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해를 살아가며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몇 가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못지않게 목자와 양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새벽기도회 시간에 보았습니다.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른다는 말씀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뭔 소린지 알아듣지를 못했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인데 두 가지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예수님은 양이 출입하는 문이라고 하는 gate, door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목축은 유목이었습니다. 한 군데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풀과 물을 찾아 먼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목축이었습니다. 양을 이끌고 멀리까지 나가면 하루 안에 돌아올 수가 없죠. 그래서 군데군데 임시 우리를 만들어 사용을 했습니다. 돌로 울타리를 쌓고 지붕은 없이 나무로 대충 문을 만들어 하룻밤을 지내는 우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시 우리를 만들다 보면은 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목자는 양을 우리로 몰아넣고는 자신이 문에 떡하니 가로 누워서 밤을 지샌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양 우리의 문이 된 것입니다. 맹수가 양을 움키려면 목자를 해치지 않으면 불가능하였고 양도 목자를 밟고 가기 전에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자신이 문이 되어서라도 목숨을 걸고 양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해치려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안전 속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주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28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은 이렇게도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십니다.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생업을 지키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이 지키시는 그 우리 안에 있는 한, 그 문을 통해 출입하는 한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 심정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양의 문과 더불어 문으로 다니지 않고 담 넘어 다니는 도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새삼 강조하시는 것이 양은 제발 문으로 다니라는 것입니다. 양은 당당하게 문으로 출입하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당당하게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슬그머니 담 넘어 들어온 이단 사입에 끌려가서 비이성적이고 이상야릇하고 괴상한 논리와 억지를 주장하며 정상적인 문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양들이 많다는 겁니다. 종종 이단 사입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 이런 고백, 이런 간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장로교회에서 20년, 30년을 다녔지만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참 진리를 만났습니다. 성경의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성경 공부해라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도회에 나와라 해도 안 나오던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친구에게 끌려서 억지로 그런 모임에 따라갔다가 정통 교회에서는 다 이단시하고 지나간 옛 학설에 불과하여 이미 폐기 처분한 신학에 근거한 이단 사설에 혹하여서 여기가 참 진리라고 야단 법석을 떱니다.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었다라고 아주 흥분을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교회들마다 좀 삐딱한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성경 공부 안 하고 기도회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 하고픈 것만 열심을 낸다는 거죠. 여러분 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통 신앙의 문으로 제대로 출입을 하십시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 집단에 있는 이의 말 외에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아주 무서운 폐쇄성을 갖습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이상한 짓 하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집 떠나고 가정 버리고 직장 폐기 처분하고 집 떠나고 가정 버리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출가의 종교죠. 예수 믿고 탈사회화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짧은 세상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다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강원도 어느 기도원을 다녀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조금 이 눈탱이가 좀 시커매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었더니 그곳의 기도원 원장님이 얼마나 신령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안수를 하면은 천국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천국을 봤는데 왜 눈탱이가 시퍼렇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그 원장님은 안수를 하시는데 다른 분하고 달리 아주 독특하게 안수를 하시는데 이분은 손가락으로 눈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찔려가지고 눈탱이가 시퍼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도 말이죠. 손가락으로 눈탱이 찌르면 별이 번쩍번쩍하는 별천지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요. 강원도까지 갈 필요도 없을 거예요. 물론 그 기도는 몇 년 뒤에 우리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조금 이상하게 삐딱히 나가는 게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일까요? 교회에서 하라는 것을 하세요. 자기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세요. 남의 교회 깰끼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주신 거는 왕십리 중앙교회는 왕십리 중앙교회의 그 신앙의 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왕십리 중앙교회 교인이에요. 기도하라 하면은 기도하세요. 기도회에 나오세요. 성경 공부하라 하면은 성경 공부하러 나오세요. 봉사하라 하면은 시간을 쪼개서도 봉사하세요.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만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것은 말이죠, 마음이 좋아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훈련이야. 시간 남아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섬겨라 나누라 하면은 아까운 물질이죠. 안 아까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아까운 물질이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누라 하니까는 쪼개어서라도 이걸 섬기고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의 행위예요. 이건 기부가 아니에요. 이건 내 신앙의 증진을 위한 정상적인 정통적인 신앙 성숙의 방법인 거예요. 교회 목사는 왜 있는 걸까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소를 주장하는 개혁 교도들인데 목사가 교회에 왜 필요할까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목사는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목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예수님께서 위탁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그 사명을 위해 있는 겁니다. 이른바 목양을 위해서 있는 게 목사죠. 목양이 뭡니까? 양들을 잘 키워내는 거겠죠. 그러니 우리의 목자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목사를 신뢰하십시오.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올해 영적 전쟁터에서 내 인생의 목자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든든히 설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주의 종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형통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십시오. 그리 행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성경이 가르치는 정상적인 문을 통해서 하십시오. 담 넘어 슬그머니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이단 사이비에 빠집니다. 창문을 넘나드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사냥꾼에게 낚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그 문으로 출입하시다. 그 문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목자를 신뢰하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올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에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둘째로 이렇게 또 선포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정말 놀라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잘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신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신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두 분은 자기 자신과 다를 바 없이 서로를 너무 잘 아시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어느 교회학교 소년부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묻습니다. 저기요 전도사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부자지간 맞지요? 그렇지. 근데요 전도사님,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신데 어떻게 부자지간이에요? 교회학교는 이렇게 이상한 질문하는 녀석들이 꼭 있어요. 갑작스레 난감한 질문에 전도사님이 적당한 대답을 찾느라고 잠시 침묵하자 그 전도사님을 도와주려는 듯이 그 뒤에 있던 여자아이가 그 아이의 뒤통수를 쥐어박으면서 그랬답니다. 야, 이 바보야. 서양 사람들은 성이 뒤에 붙잖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아는 분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아는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정도까지로 나를 알고 계신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 정도로 나를 아신다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나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부가 성자를 알고 성자가 성부를 아는 것 같이 이 정도로 나를 잘 아신다는데 이건 모르실 거야 하는 게 과연 가능합니까? 정작 자기만 모를 뿐이죠. 김 집사는 최근에 와서 아내가 자신이 물어보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한편으로 마음이 얼얼해집니다.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억척스럽게 가정 살림을 꾸려온 이 아내, 이제는 가는 길까지 벌써 먹었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문가와 의논해보고 그 말대로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부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지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보청기를 선물하려고 말입니다. 아파트에 들어서며 현관문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은 저녁이 뭐야? 대답이 없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응접실 입구에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야?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이번엔 부엌으로 다가서면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여전히 아내는 대답이 없습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미안하여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내의 등을 살며시 안으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야? 그러자 아내가 고개를 휙 돌리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김치찌개라고 몇 번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도대체 몇 번을. 자기만 몰라.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 예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서부전선 이상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의 사랑에는 이상이 없어요.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여전하십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만 펼치면 수도 없이 사랑한다, 안다 하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습관적 염려가 문제인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 목숨을 버리지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기꺼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큰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그럼에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방황하는 인생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날 모른다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내 형편을 모르신다 투덜대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쫑알대지 마십시오. 아십니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십니다. I know you.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내가 네 고개 떨군 모습이 뭘 의미하는지 안다. 내가 너의 그 휘청거리는 걸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 네가 왜 한 말도 토하지 못하고 글썽이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왜 자꾸 내 눈을 피하는지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토록 선한 목자께서 당신의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아, 제발 문으로 다녀라. 선한 목자 백. 2012년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문으로 출입하십시오. 담 넘어 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창문 넘어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충 눈을 피해서 몰래 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해도 정식으로 하십시오. 대문을 통과하듯 그리 하십시오. 신앙생활 남이 본다고 그것이 부담이 된다고 대문으로 다니지 않고 담 넘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본다고 체면 때문에 순수한 순종적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교인답게 삽시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당당하게 신도다운 성도다운 생활을 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축복이 새겨진 양의 문으로 다니지 않고 맨날 담 넘어 다니니까 그 좋은 축복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양의 문, 그 문으로 평생 출입하십시오. 양의 문을 통해 올해 믿음의 생활을 당당하게 성실하게 하기로 결심하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 살라고 하는데 우린 자꾸 담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린 혹시나 남들이 볼까 봐 무서워서 창문 너머 슬그머니 사라지려고 합니다. 올해는 하나님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올해는 어디 가든지 예수가 나의 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내가 다른 문 찾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양의 문 예수님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선한 목자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 어떠한 것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당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온전한 성도의 삶,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러한 이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함이 사랑하는 우리 왕심중학교 성도들, 주님의 양들에게 꼭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저들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